자, 다 일어나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력이든 원력이든 반복되는 시간이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 알기에 오늘도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과 은총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사하던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복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합니다. 왠가하니까 그 복음이 바로 온통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 곧 다 이루었다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으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또한 격려를 하는데 그 앞서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격려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흔히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병치시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는데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을 사랑과 믿음의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들, 즉 부활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그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흔히 오늘 설날이니까
늘 그 상투적인 그 인사가 이거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는 것은 땅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몸뚱아리가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건강하십시오, 형편이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빕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 말로 이 압축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복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상투적인 것을 자꾸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100년 그 이전에 대부분 다 죽고 100년 넘는 사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한한데, 이 유한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5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사하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위하여 하늘에 사하던 소망,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너희들 뭘 원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직하고 있는 이 소망은 디도서 보면 1장 2절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소망이 뭔가 하니까 거기서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는 그 얘기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죠. 영생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적인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그냥 길게 사는 것, 이놈의 몸뚱아리 가지고 길게 사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표상이잖아요. 그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몸같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생을 하늘에서 고이 간직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약속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유보되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 위해서 잠시 유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묵시적 개념에 보면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이 이게 기존의 이 질서하고 달라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 저 얼마 전에 논문 하나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상시에 대해서 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어놓은 건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4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4차원의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이 지금 유대교의 묵시문학 역시 묵시적인 어떤 이 사고방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을 이걸 통합시켜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 우리가 보통 이제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 믿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든 성령이든 다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 어떤 그 존재의 방식대로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복이 올 건데, 지금은 잠시 유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차 영생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부활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 복을 받는데 지금은 잠시 그것을 유보했다. 왜 유보했을까요? 그 유보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를 베드로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의 구원, 종말에 나타나는 이 구원이 뭘까요? 앞서서 말한 그 영생이에요, 영생. 이 구원을, 이 믿음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약의 이 저자들은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걸 결합시켜갖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할까? 내 입장에서 보면 아직 주님 오신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그 내 입장에서는 보면 그건 미래가 돼야 되고 내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미래가 돼야 되는데 신약을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미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 하니까 초월적인 분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얘기는 성도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3장에 골로새 3장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이미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이거 묵시적인 공간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의 시간 아니에요. 이거 묵시적인 시간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나타난다. 골로새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3장을 잠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이 참량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감춰져 있다. 잠시 유보되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생명인데 잠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그 얘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 영광이 뭐겠어요? 부활이고 영생의 그 생명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기 보면 말씀 5절 6절 보십시오. 진리, 복음 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다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보면. 그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며 진리며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신뢰할 만한 소망의 토대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가 진리이고 그가 복음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소망의 토대를 그분이 우리들에게 늘 제공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절을 보십시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리잖아요. 왜 올린다 그랬습니까? 골로새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사랑과 소망 중에 산다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좀 어려운 말인데 n이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 n 하는 안에라는 그 뒤에 명사 이제 피스티스 이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 헬라어 구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누구 뭔데? 예수 믿는다.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심오하죠. 단순히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그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데는 너무 신뢰하는 그것이 문제가 돼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변모해요. 내 몸뚱아리의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 변모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충성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이 더 필요하죠. 그분의 충성은 영원한 그 충성이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분의 그 은혜에 매여 있으라는 그 소리를 그 한 단어 쓰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 단어를 쓰고 문장을 쓰면서 그가 어떻게든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한 결과였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이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하게끔 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구다. 주님이 동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하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이 육신의 욕망의 흔적이 항상 남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슨 향이 날까요? 사람 냄새. 근데 이 사람 냄새가요, 죄 냄새하고 섞여 있어요. 악취가 나죠.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스스로 의롭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세 가지 나와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들, 소위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비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는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 너희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주인공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설명해 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잠시 요약하면 둘째가 자기 상속분을 아버지께 받아가 타국에 나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털어먹었죠. 남는 것은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돼지밥이라고 먹으려고 하나 그것도 여의치 않자 결국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대단히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배고프면요 결국 하다 안 돼갖고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망한 채 돌아오는 둘째를 마치 유학하고 돌아온 그 자녀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옷을, 좋은 신발을, 손에 또 가문을 상징하는 그 가락지를 띄워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맏아들. 그는 아버지 행동에 분노까지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실어놓으면 할 거예요. 이 아버지 미쳤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이 맏아들이 이렇게 반발하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설명하죠. 이게 뒤에 어떻게 됐다는 그 끝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얘기하는 것으로 이걸 끝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이 비유가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에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하는 얘기야.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었지만은 내 마음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땅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오래 살았느냐, 부모가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헤아리는 것은 자녀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잖아요.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에 누가 보면 내내 그 얘기를 해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누가복음 새 비유가 시작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비유를 하시는가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드리러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영접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하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원망해요.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원망 속에서 이 비유가 터져 나온다고요. 왜 원망했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접할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우리들과 늘 함께하고 우리들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는 저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는가?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인 둘째,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맞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근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 맞이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적인 평가가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둘째인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맞이는 그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소득의 11제를 내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율법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예수 믿을 만난다. 아직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고 열심을 내었던 이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그 일을 했을까? 이들은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했으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제사보다도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사야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꼬집는 거예요.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나 봉사했다. 우리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믿음에 취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종의 자손, 약속의 자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사라가 낳은 이삭. 요점은 이거예요. 종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냈어요. 약속의 자녀는요,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개입할 수 없는 것, 이 약속의 자손이에요. 사라가 이삭 낳는 그 과정을 창세기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 악이 있을 것이다. 웃어요. 웃었어? 그러면 아기 이름을 이삭으로 하자.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그 말씀대로 아기가 생겨요.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고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비유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종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늘 입을 열면 자랑하죠. 그런데 약속의 자손은 자신이 한 게 없어요. 그 자신이 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약속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수밖에 없죠. 아, 주님이 하시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를 해요. 앞서도 소위 말해서 정갈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육체로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손인 이 성도들을 핍박해요. 이 꼭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동일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믿어라고 하면 이 육체로 믿는 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알아. 아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지. 우리는 노력해.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믿음을 내어놓고 있으니까 맨날 십자가만 자랑하지 말고 이제 달라진 것 내 것 한번 내놔봐. 여러분들 그 말이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어진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네 멋대로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이야기죠.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희생시켜버리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가 내킨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건 내 자유입니다 하고 자기 육체의 행실로 가지고 사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것은 성령이 꺼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린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 단어를 왜 썼을까라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들의 몸뚱아리로 가지고 맺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9가지 덕목의 이 구별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이 구별은 이 도덕적인 특질로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착하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뭔가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성도를 가지 삼아가지고 반드시 맺는다. 그 이야기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은근기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맺는 거 똑같아요. 나쁜 열매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나쁜 열매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는요. 이 나무 이야기 했을 때 이 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아버지께 순종, 충성.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맺히죠. 그때 착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맺는 것 아니다. 좋은 나무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를 접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그 좋은 열매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 아까 그 두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다고. 경고를 해요. 제발 믿으면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 요약하면. 5장 26절에서. 제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그냥 주님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살자. 누가 그래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안에 역동성. 주님이 죽으신 분 아니에요. 멀리 떨어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감화가 감동이 있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모습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능력을 줘갖고 필요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게 윤리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신 차려야지.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역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지금도 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겠지 하고 덤벼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꼴, 그 이야기도 주님께서 하세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양인 줄 알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나요. 죽을 때까지 탈 쓰고 죽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스스로 벗든지 주님이 벗게 하세요. 이거는 시기의 문제지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경고에 걸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렵게 떨리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증거할 뿐이라는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육체로 믿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뭘 자랑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육체로 예수 믿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우쳐갖고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죠. 왜? 십자가의 피로 자신이 새로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6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역사가 너희들 지역 골로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 절하시고 그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기까지도 몰아붙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도구로서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 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입니다. 부모에게 절하듯이 우리가 이 시간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절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와 아직도 총성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당신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